오늘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막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게 정부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국민들이 참 질서를 지켜서 이만큼 된 것도 참 하나님의 큰 복이고 축복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 안 돼서 막 힘들었는데 와서 성도들 만나니까 좋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얼굴 대고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 되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스크 쓰고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해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마 하다가 어쩌다 그렇게 생기면 참 그건 좀 낭패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때예요. 지금 워낙 신천지 또 통해 가지고 막 그런 것이 교회까지 불똥이 터져서 교회가 이렇게 질서 없이 또 정부에서 하는 지침 안 따르고 막 무대뽀로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그냥 얼굴 돌려서 말하지 말고 눈인사만 하십시오. 시작.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고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반찬 사역도 제대로 조금씩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잡수실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니까 다들 제가 이렇게 안 나눠줘도 지나가다 만나면 얼굴이 다 좋아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괜히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먼 길을 갈 때 꼭 지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도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지도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주소만 정확하게 찍으면 그냥 돌고 돌아도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수로 번지수를 잘못 찍든지 또 대충 찍고 가면은 정확한 장소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정확한 주소라고 알고 갔는데 그 앞에 6자랑 9자를 헷갈려가지고 그 6인데 9로 치고는 막 갔는데 그게 번지수가 근처인 줄 알았는데 그 동네 끝과 끝이더라고요. 아주. 그래갖고 얼마나 정확한 주소를 찍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잘 보고 정확한 주소를 따라 가야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지도에 그려진 주소를 따라 가는 이런 인생길,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인생길을 가면은 가는 곳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우리 태생 자체가 우리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고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애쓰고 찾으면 뭐 나오겠죠. 인간에게 해답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윤리와 도덕으로 뭐 어떤 철학으로 절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복잡한 게 인간이고 해답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머리가 뽀개지듯이 고통하다가 염세주의나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자기를 쾌락이나 아니면 더 뭐라고 할까요? 그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절대 인간에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 없어요. 조금 노력을 해봐서 좀 인간의끼리 볼 때 좀 낫다. 요거는 쓸 수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정확한 정착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가요. 자연 그대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갈 수 있는 천국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종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그 천국에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교회 실컷 다녔는데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천국 길이 아니라 천국 길이 아니라 지옥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책을 계속 읽고 무슨 책을 읽는데 딱 보니까 철로 역정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하루 만에 읽을 철로 역정을 바빠서인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철로 역정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거기 안에 천국 가는 길이 다 한 기독도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유혹들, 어떤 사건들,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성경에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의 말씀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을지만 예수님 길잡이가 아니세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인도에 아주 똑똑한 유학생이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우리나라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종교든지 그 교주의 가르침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당신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교주의 다시 말해서 그 교주의 가르침보다 기독교는 그 교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다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께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그리고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가르침이 이해가 되더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내게 들어와서 영접이 돼서 생명으로 와야 이 가르침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길이 보여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거 성경 아무리 봐도 성경이 내비션이 될 수가 없어요. 작동 방법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체가 길을 가르치는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내가 곧 I am road. 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종잡이 맞아요. 제가 좀 모르면 또 서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천국 길을 가는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은 아니에요. 험해요. 그게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 이제부터 탄탄대로고 아팠던 병도 다 고치고 또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또 통장에 돈이 막 증식이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막 그냥
한 면은 맞아요. 사실 막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니까 그 복이 따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한 면만 보고 그게 어떤 기복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환경과 어떤 국가 체제에 놓이면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끊임없어요. 이 땅에는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답은 근심입니다.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최후 만찬 하시던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에 올 수가 없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나하고 가는 길에 올 수가 없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가시는 길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주님이 죽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걸 알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호언장담이나 인간의 의지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못 따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힘을 빼가지고 여러분 브레이크 걸린 차를 그냥 견인차가 끌려면 힘들어요. 그냥 중립을 시켜서 자기를 탁 내놔야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따라온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 의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건 장담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을 전부 다 매우 근심했습니다. 조금 전만 하여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 곧 이 국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농공 행사를 한 거예요. 누가 공로를 많이 해서 공신이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우편 좌편 엄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꾸만 찔러대는 거예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쌍심 지치면서 저놈들 봐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겠다는데 자기들은 누가 더 크냐고 지금 세력 싸움하고 명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냥 푹 떠난다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꽁 잡던 매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근심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이 성취하지 못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뭐냐? 욕심이 많고 자기 목표에 대한 그런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저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저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으나 저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저들의 꿈, 저들의 야망, 저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적을 따라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다 포기하고 그래 내가 니네 뜻 따라 해주겠다. 그래 내가 왕이 돼주마. 너희들 왕이 되면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너는 무슨 대신 그렇게 하거라. 하면 저들의 마음이 아이고 우리 생각대로 해주시네 하고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저들에게는 주님은 위로를 하시지만 저들은 주님의 위로는 이건 미래적인 상황 속에서의 위로지 현재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저들은 그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지만 저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한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근심이 끝나면 또 다른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뭐 하는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찬송 중에 이 세상에 성목사님 알려주셔야죠. 이 세상에 신대 일이 많고, 그 다음에요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된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욕망을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근심된 일이 좀 사라지는 듯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 지나가면 무뎌져 가지고, 옛날에였어요. 저도 높은 아파트 그냥 한 20, 30평이라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 집은 아니지만 그냥 나라에서 주는 전세지만 그냥 사는데, 요즘에 그게 들으면서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진짜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냥 또 어떤 사람은요, 걱정거리를 싸잡아서 끌어다녀가지고 하나 걱정 끝났으면 그때 편안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모레 또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 감사한 걸 딱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일은 그때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여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교회 문 밖에 열고 나가면서 차 타고 가든지 걸어가면서 또 그 걱정거리를 딱 잡아 당겨가지고 걱정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 평안 없어요. 근심된 일이 많아요. 평안도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살아요. 제자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도 근심이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몇 개월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요. 지금 실업자가 막 두두두두 막 너무 늘어나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여러분 이게 돈을 막 나눠준다는데, 일단은 살려놔야 되니까 돈을 쓰는 거지. 훗날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냐고. 일단은 없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부라도 해서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건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럽죠. 근데 이런 거 먹고 못 먹고 있던 거 없고 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근심은 죽음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근심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에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지만 죽음이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죽으면 되지요. 천국이 있으니까. 거짓말 마요. 예수 잘 믿어도 죽기 싫어요. 예? 사람은요,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누가 그러자고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도 생명이 있는 거랑, 아무리 사자 같은 삶을 살아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도달하면은 연세 많으신 분도 100세를 살아도 200세를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 근심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대부분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봐서도 말고도 대부분 어떻게 갔는지 내가 여기서 시련을 보여줄게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냐면 이렇게 간대요. 개걸음으로 간대요. 절대 앞발을 이렇게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렇지, 옆으로 개걸음하면서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죽은 게 두려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심의 문제, 다른 모든 호구지책 해결하는 거 이것도 근심이지만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뭐예요? 병이잖아요. 늙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에휴 그냥 개념 없이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막 그냥 사치기 사뽀뽀 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한테 집에 가서 또 후회스럽고 그래요. 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근심. 그런데 이런 가장 큰 근심인 죽음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이런 모든 문제들, 육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 사후 세계의 문제도 단 한 방에 끝납니다. 오늘 그 단 한 방에 끝나는 해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뭐 장담은 안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제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내 상태에 예수님 내가 하고 있는 상태랑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내가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야, 엄청 차이예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간직해 주는 것들을 느껴요. 해답이 있는 상태,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길에 접어들었다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어디로 갈까,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받은 거랑 대학교 합격증 안 받고 막상 좀 학교 가면 나 받아줄까? 받아주긴 뭘 받아줘요. 합격증이 없는데. 근데 두 친구가 같이 그 대학을 가요. 한 친구는 합격증에 끄세요. 합격증을 가지고 가고 한 친구는 그냥 막연하게 가면 혹시나 받아줄까 하고 가요. 안 받아주죠, 사실은. 두 친구가 가는데 한 친구는 갈 때 어떠냐면요. 가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합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 구원의 도를 알아요. 한 친구는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혹시나 되겠지. 내가 가서 너 왜 왔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한번 내가 얘기해 와야지. 안 되죠. 여러분, 해답은요. 합격증인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 직접 못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도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이럴 인간이 없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속죄 안에 거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과한 우리를 보고 너 예수가 펴딱지가 보이네. 피가 흘렸네. 씻어졌네. 속죄함 받았구나. 너 구속함 받았구나.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면 바로 영접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인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만에 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갖고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행 이런 거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아들여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도요, 도. 구원의 도요. 근심에 잠겼던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봐서 이제 근거는 삼았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근데 그걸로도 완성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승천하기 직전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그때니까 똥똥한 소리를 해요. 그들이 확실하게 그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이 또 다른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을 때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내용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재해석이 되고 생명으로 해석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대에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핍박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이 겁쟁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무장이 되고 지적으로 많이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이 시대에 그냥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그런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저들은 근심이 굴러가고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근심이 사라지는 비결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길이 생기고 그때 진리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비하는 것으로.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2절 3절 한번 읽고 난 뒤에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100년도 못 되어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때 너희가 어디 가겠느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여 두지 않으면 너희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련한 곳이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와셔서 우리를 자기 그 마련한 곳으로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본인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근심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도 그때 그 시점의 제자들은 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더욱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 말을 못하는데 지금은 온통 관심이 엄마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은 아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계획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이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주님의 어떤 그 계획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얘기를 백날 해줘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꿈만 이루어줘. 필요 없어. 빨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 총리 대신 되고 우리가 좌의정 되고 이게 최고야. 필요 없어. 그 생각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한치 말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도 그때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말씀밖에,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말에 저들은 더욱 근심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종국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같이만 있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옆에 우리를 두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아주 연세 드신 분 볼 때는 젊은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 우리 수경 집사님이나 박정환 집사님 볼 때는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 보면은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봐요. 젊은 한 60대 됐는데도 그냥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최근에 와서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 옛날 사진 보면서 이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사진을 딱 보는데 우리 아버지 딱 보는데 저보다 더 젊었을 때 나이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세상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다 동감하시죠?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곁에 앞에 먼저 살았던 부모님들이 그냥 다 갔어요. 이제 누구 차례겠어요. 예. 우리 가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천만년 살 곳인가? 아닙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희망적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게 해준다는 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그냥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주님 곁에 평생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그 당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을 떠난다는 그 말씀만 슬픈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11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후일에 자기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들이 그때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성령 받고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때는 이미 그때는 우리가 철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지 무슨 일도 몰랐지 그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이 시차를요 조금 미래로 여러분을 옮겨놓고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좀 미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을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이끌어가세요. 이미 여러분이 하늘나라 예수님 곁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아세요?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을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좀 온전하게 살지? 왜 이렇게 욕심 가지고 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주야. 이런 아이덴티, 영적인 아이덴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코로나 앞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다 주님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나오면 더 무릎 꿇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두 사람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인데 제가 전 집사님 좀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에 가서 밭을 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또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려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다시 말해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길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나는 I am 길이다. 나는 길이다 하신 그 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서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천국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데려감 당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좋은 곳을 준비해 두셨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무에게도 구원을 줄 수가 없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준 것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열려요.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학자, 교수들 같은 사람들은요, 교수는 학적으로 가르치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 말고도 끝에 가서는 이 꼭대기에서는 다 만나, 이쪽에서 가든지, 그래서 부처를 믿어도 여기서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만나고 공자를 믿어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것에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휴머니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거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좀 젊은 사람들은 맞아, 그렇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골이 따분해. 왜 그러냐면 지네들밖에 몰라. 아주 그냥 불교도 인정하고 저 천주교도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데 아주 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나가는 여자가 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여자면 다 내 아내라 그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생명이 다 똑같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택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다 가짜예요. 유일신앙, 예수의 유일성,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 젊은 애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안 가르쳐 나오고 청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난 뒤에 그냥 석가모니나 그냥 마호메 신앙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종교적인 교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니까 4대 성령 중에 하나. 장로님이 그렇게 시험 봤다가 그때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이를 길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경륜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참 이쁘게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길도 되시지만 또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기름이 있는데 요번에 내가 김동원 장로님이 와서 나랑 얘기하는데 9,000원짜리 이만한 참기름인데 나라에서 그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그 노인 일자리로 돈을 제공하고는 자기들이 이 참기름은 조금 비싸지만 다 돌아서 참기름을 할머니들이 직접 짜요. 재료를. 그 짰는데 이건 진짜래요. 그럼 다른 건 다 가짜니까 가보니까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근데 다 보면 중국제 같은 게. 근데 마진이 그렇게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 갖고 파는 건 다 가짜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5,000원, 6,000원짜리 가짜래요. 하는 거. 자기들 9,000원인데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한테 많이 제공해 준다니까 나중에 그냥 공짜로 한 병씩 드릴게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서목사님 2병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도 그냥 사왔어요. 그냥 어제 가서.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진짜 참도 그 말이고 순도 그 말이고 진짜도 그 말이에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요즘에 가짜가 거기만 가짜냐. 여러분 매스컴으로 나오는 것들도 막 유튜브에서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김정은이 죽었다고 또 올렸는데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아이고 누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도 못 믿는 사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참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진리 가운데 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나 천국에 가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천국 가게 하시는 길이며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의심 없이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져서 여러분이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생명을 연장해주고 목숨이나 더 연장시켜주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내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고 그 요한 1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생명이 소유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생명의 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죽은 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글자만 보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재미있게 하는 설교 이런 거에다가 관심 두지 말고 오늘 세상 거 참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거기에서 생명적인 약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정확한 지도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데리러 오마 할 때 그 데리러 오마한 거기에 버려두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제 목적과 제 뜻과 제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모든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데 대해서 철저히 내 지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권에다가 다 맡기겠습니다. 아멘. 로봇처럼 가만히 인도하는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런 재능과 달란트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내 계획, 내 꿈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사님이랑 저희는 하나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다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냐면 저한테 전화. 목사님 이러니 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겠어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책임져요? 우리 방전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러나 누가 책임져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병수가 목사님 하면 방전사님의 일은 제 일이에요. 서목사님이 갑자기 전해서 목사님 이름 있어요. 서목사님이 제 일이 돼요. 그 원리대로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김병수 이준 내 일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걱정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면서 머리 복잡해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내 문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궁색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당신 나의 해답입니다 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예? 경제적인 문제는 기본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 멘탈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 멘탈 잘못되면요 골치 아파요. 요즘에 정신병자들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 재원이 그러더라고. 아빠 군대 가니까 이상한 놈들 많아.
그래서 너는 정상이냐 그랬더니 몰라. 이래가 너더라고. 진짜 별나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봤지만 팔도에서 나왔는데 정말 정신없어요.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막 입막고 치도는 것도 많잖아요. 뭐 그래서 해답이 내가 해결하면 정말 문제만 발생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 자녀 관계도 자기가 주권이 돼서 움직여 보세요. 다 자본만 생겨요.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 가져야지.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하면 다 자본 생겨요. 다 주기 맡기세요. 진짜 맡기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안 되냐? 정말 나한테 좀 맡겨라. 내가 더 주장하는데. 안 맡기지가 자꾸 거기서 자본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 딱 끊어지면, 이거 손 띄었구나. 내가 할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이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도 잘 듣고 나도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가끔 가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겼다가 이렇게 하니까 더 반갑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진리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저는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주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